한마음 찬양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오란다 전도가 있었는데요, 김용화 집사님이 계속해서 동영상을 유튜브로 이 찬양을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찬양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또 유튜브를 보면서 찬양을 연습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열심과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본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노래다. 이 시편 133편은 다른 시편에도 있지만 시편마다 그 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나타낸 말이 있어요. 이것은 다윗의 시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노래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시편을 후대에 이제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1년에 3번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유대인들의 3대 절기입니다. 그 3대 절기를 지킬 때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 그때 애송하는 그런 노래다 하는 그런 시편의 제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을 원문을 보면 원문에는 감탄사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되냐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이 말이 앞에 나와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선하다, 이 선하다라는 말, 아름답다라는 말, 이 선하다는 말은 좋다, 아주 좋다 할 때 선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아름답다 이 말은 즐겁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가장 한국식으로, 우리가 가장 한국식으로 이 말씀을 표현한다면 그런 겁니다.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가족이, 온 가족이 함께 올라가는 것이 왜 이렇게 좋을까? 할렐루야. 예배하러 상신성결교회 가는 것이 왜 이렇게 즐거울까? 예,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으로 이 말씀이 감탄하는 하나의 감탄문인 거예요. 사람들도 감탄이 되지만 그 예배하러 올라오는 이 광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탄하시겠는가 하는 그런 감탄사로 이 말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거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온 가족이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마치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추석이나 또는 구정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귀성길을 가잖아. 고향을 향해서 귀향길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고향을 찾는 그 마음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예배하러 올라가는 것이 마치 고향 가는 그런 기쁨으로 그들 마음속에 감탄사가 연발이 됐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랬어요. 형제. 우리가 보통 형제라는 말은 피를 나는, 우리가 피를 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형제라고 하잖아요. 아델포스라고 하는데 핏줄. 사실 형제하면 그렇게 우리가 금방 연상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형제는 좀 넓은 의미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그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형제는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라는 이 말은 그 자체가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문구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이와 같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 즐겁고 정말 좋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잖아요. 함께 믿음의 식구들이, 구역 식구들이 함께 나의 기관에 속해 있는 그런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나와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이 좋고 기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좋고 즐겁고 기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복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어렸을 때 저는 구역 예배를 드리면 저희 고향 교회는 매주마다 구역 순위가 있었어요. 1등, 2등, 3등 그 순위를 다 정해가지고 성경 몇 장 읽었나, 출석 몇 명 했나, 성경 몇 장 읽었고
또 전원 출석을 했나 하는 그걸 다 합계를 내서 점수를 주었거든요.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성경이 어디 있을까 찾다 보니까 이거야. 133편, 134편. 이거를 계속 암송을 하는 거예요. 100장, 200장 막 그렇게 읽어서 제출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추억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으리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가장 복된 교회 본문에 보니까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다. 본문의 1절 그렇게 말씀했어요.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1절 이 본문의 말씀을 평소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사용을 하지만 신방할 때에도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가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은 늘상 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성경 애송 구절 중에 하나예요.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여러분도 이 말씀에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냐. 사실 늘 동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느낌을 별로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고, 늘 동거하니까. 그런데 형제가 동거함이 깨어진 사람, 그런 사람은 많이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깨어진 관계에 있는 형제들은 이 말씀이 더 사무치게 느껴질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은 다윗이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입장을 우리가 오늘 상상해 본다면 그런 거지요. 그가 자식들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들 암논이라는 사람이 배다른 누이를 강간을 합니다. 이게 다윗의 일생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이에요. 그 오빠가 암논을 살해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살인자 아들 압살롬을 용서했는데 정작 자신은 아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그런 신세.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쭉 살펴보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은 한때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피난의 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였던, 목숨을 대실 줄만 했던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요나단의 헤어짐과 또 요나단과의 죽음, 그러한 요나단과의 헤어짐과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 그때 밀려왔던 이 다윗 마음속에 그 아파했던 일들, 나중에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거든요. 그 왕이 된 다음에도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이 다윗에 대해서 적으로 여기고 반기를 들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7년 6개월 동안 싸워야 했던 그런 다윗의 여정을 보면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그 일생 일대 가운데 펼쳐진 그 많은 수많은 사건 속에서 다윗은 상상을 해보세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고백을 할 때 이 고백 가운데는 두 가지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과거의 아픔에 대한 회한이 느껴지는 겁니다.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거든요. 후회스러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날들에 대한 회한, 이것이 느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삶에 대한 기대, 그런 기대감, 이것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동거한다는 것,
영어 성경에는 이 동거라는 단어가 live together in unity라는 단어로 문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get along 메시지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게 뭐냐면 같이 어울린다는 거예요. 동거라는 뜻이. 자, 그렇다면 다윗이 그렇게 아름답게 생각하고 그렇게 소망했던 형제의 연합함이라는 거, 이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함께 하고 있다. 그건 정말 그게 진정한 연합이거든. 그래서 아름다움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아름다움이라는 건 승리입니다. 연합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승리는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싸워서 이기는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본문에 말씀했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분명히 이 기쁨, 이 승리, 이 놀라운 은혜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워서 오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연합할 때 오는 그 기쁨,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이 1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꾸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저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또 제가 사랑하는 그런 후배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하면서 느꼈던 것들, 목사들이 만나면 목회자들은 자기 목회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저는 후배 목사님들하고 대화할 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은 목사가 교인들과 싸워서 이겼을 때가 아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동력자가 될 때 오는 기쁨,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를 해오면서 가장 큰 보람은 혼자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가는 것, 함께 연합해서 나가는 게, 그게 목회자에겐 기쁨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 똑똑해가지고 혼자 똑똑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똑똑해 보이지 않아야 연합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해 보이지 않아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합은요, 좀 나은 사람이, 좀 똑똑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게 연합입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은 똑똑한 거 자랑하는 거 연합 하나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런 아름다움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어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헐몬산이라고 하는, 헤르몬산이라고 하는데, 그 산이, 이슬이, 그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이슬이 시온에,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전 국토에 있는 그러한 시온산, 이 시온산까지 흘러내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헐몬의 이슬, 이 헐몬산은 해발 2777m 고지에 있습니다. 약 3000m 가까이 높은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두산보다도 높죠. 그런데 그 헐몬산에서 시작된 물이 요단강을 타고 시온으로 흘러갑니다. 긴 여정이에요. 그게 다 이스라엘 전 국토에 연결이 됩니다. 가서 성지에 가가지고 그 헐몬산을 보면 감동이 됩니다. 제가 헤르몬산에 갔다가 그 헐몬산에서 남쪽 경계선의 그 비탈진 곳에 텔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에 가봤습니다. 성경이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이 텔단은 헐몬산 남쪽 경계 지역에 거기에 비탈진 곳에 되어 있는 곳이 이 텔단인데 이 지역에 바니아스 폭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보는 이 폭포예요. 신기해요. 그냥 이런 벽체, 헐몬산의 한 남쪽에 있는 이 비탈진 곳에 그냥 벽에서 바위 틈에서 저렇게 물이 콸콸콸콸 쏟아내죠. 물이 나와 거기서. 이 물이 뭐냐면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 있는 헐몬산에 이슬과 눈이 녹아서 바위에서 팡팡팡팡팡팡 넘쳐 그냥 이 벽체에서 그 물이 계곡을 막 흘러갑니다. 정말 팔뚝만한 그런 고기들이 그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어요. 너무나 신기해요. 어떻게 물이 저기서 나올까? 그냥 바위 틈에서. 웬만한 물이 아닙니다. 폭포수를 이룹니다. 그 물이. 정말 신기해. 가서 보면 이 지역 텔단이란 지역은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강했던 지역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물이 풍부하고 살기 편하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거예요. 척박한 광야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믿었는데 이 텔단,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이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른 환경에서 시작한 헐몬산의 그 물이 흘러 유다 남쪽으로 향합니다. 저 남쪽으로. 자, 이유는 어떻든 간에 하나의 물줄기가 이스라엘 전 국토를 걸쳐 흐르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연상해 보시고 상상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주순례를 갔을 때 그 텔단에서 이 바니아스 폭포에 많은 사람들이 성주순례를 왔는데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우리 동양인들도 있고 함께 모여서 그 물줄기 앞에서 신기하니까 찬양을 해요. 사람들이 참 아름다워라. 이 찬송을 각 나라의 언어로, 영어로, 저는 뭐로? 한국말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격이었습니다. 그때 그 감동은 제 마음속에 고스란히 추억으로 담겨 있어요. 연합이죠. 하나의 물줄기가 헐몬산의 이 이슬이 거기서 나오는 이 바니아스 폭포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들이 전 국토에 흐르며 전 국토를 적셔주는 그러한 연합.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 하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금방 여러분 연상을 할 겁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런 연설을 했지요. 나는 꿈꾸노라. 언젠가 흑인 소년 소녀가 백인 소년 소녀의 손에 손을 잡고 형제와 자매로서 같이 지내는 날이 올 것을 나는 꿈꾸노라. 언젠가 피부 색깔이 아닌 인격에 따라 평가되는 그런 나라에서 사는 날이 올 것을 나는 꿈꾸노라. I have a dream.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연설을 워싱턴 광장에서 할 때 거기에 100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그분의 이 연설을 들을 때 그 100만 명이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저들은 형제가 연합하는 날을 소망하면서 통곡하며 울었던 거예요. 그때 빈부의 격차가 없는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 사라진 사회, 누구나 다 수용하고 누구나 다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연합이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연합하는 그 일에 앞장서서 먼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성격도 다르고 또 받은 은사가 각기 다 다를지라도 여러분이 그 다양성 안에서 일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그 일치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화합하려면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기와 맞지 않아도 서로 수용하고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이 공동체가 아름답고 바람직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비결이에요. 같이 합시다. 연합하여 동거함. 예, 이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상신성결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가장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을 볼까요? 시편 133편 2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본문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또는 오순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이 예배의 아름다움을 기름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본문에 2절에 보면 기름으로. 자, 그러면 이 이미지는 어디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에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제사장 안수를 할 때 기름을 부어요. 자,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 말씀 출애굽기 29장 5절로 7절을 앞에 보시고 읽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5절로 7절 시작.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을 때 그를 안수해서 세울 때 그 광경을 지금 짤막하게 이 본문 말씀 5절로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될 이 아론을 준비시킨 후에 그의 머리 위에다가 관유, 향유입니다. 이 기름을 부었는데, 머리에 부었으니까 그 기름이 머리에서 흘러내려서 아론의 수염에 이 수염을 타고 또 어깨로 가슴으로 흘러내려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다. 이렇게 이 2절에는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명받을 때 그 기름이 머리부터 저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향유 냄새가 진동했겠죠. 정말 값비싼 향유, 향기 나는 그 향유를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 붓는 거예요. 사실 본래 아론이라는 사람은 모세와 비교해 볼 때 흠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러한 지휘를 했던 지도자가 모세와 아론이잖아요. 모세와 볼 때 비교할 때 아론은 흠이 많아.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립니다. 40일 동안 지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믿죠. 그때에 이걸 말려야 할 사람이 아론인데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동조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만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세움받기에는 흠이 많은 거지요. 그래서 흠이 많은 아론이었지만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으로 세웠을 때, 출애굽기 29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온 백성이 이 아론 제사장을 총지휘자로 존경하고 따라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자,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부었다,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하는 것은 뭐냐면 구별한다라는 뜻이에요. 아, 이 사람은 제사장으로 구별했다라는 뜻이에요. 허물이 많지만 그런 사람도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 믿고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런 교회의 전통이었던 거예요.
아름답고 복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 믿고 따르는 교회예요. 제가 우리 상신교회 횟수로 이제 10년 차, 만 9년째가 돼갑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목회를 해오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지나오는 세월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부족함도 느꼈을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잘 알았을 거예요. 참 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담임 목사를 존중해주고 따라주었기 때문에 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함께 해주었고 그러한 우리 상신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상신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본문 말씀 2절을 잘 깊이 있게 여러분 이 의미를 새겨보십시오. 시편 133편은 아직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기 전에 그 순례자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 성전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송이라고 하잖아요. 온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같이 예배 드리러 올라갈 때 형제 자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마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제사장처럼 그렇게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다 각자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처럼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그렇게 여겨 주었다는 거예요. 이 2절 말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만 그들 제사장만 제사장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예배하러 가는 온 형제와 자매들이 다 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그렇게 깨닫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모든 성도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성경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오늘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다 거룩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므로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존재로 그렇게 받아야 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하고 옆 사람에게. 그래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구약시대에 말하자면 이 지성소에 들어온 거야. 성소에. 여긴 지성소고 여러분 앉은 자리는 성소지요. 성소에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자리거든요. 여러분 지금 성소에 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보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만약에 기름을 갖다 제가 우리 김유중 청년에게 이 향유를 부었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향기가 나오고 또 우리 유중이가 아주 부드러워지겠죠. 그렇죠? 기름을 부으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나겠고. 자, 그렇다면 그래서 여성들이 아주 좋은 화장품은 좋은 기름을 원료로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기름은 장미 기름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여자 화장품의 가장 좋은 향유는 장미 기름, 불가리아산 장미 기름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좋은 기름을 사용한 화장품은 향기가 끝내줍니다. 그걸 발라보세요. 온 몸에 피부가 부드러워지겠죠. 좋은 향기가 나겠죠.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야.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악취를 풍길까요? 풍길까요? 안 풍기지요. 이런 좋은 기름을 발랐는데, 성령의 기름을 발랐는데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겠지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렇게 될까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고 성경을 많이 읽었고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성숙한 성도로 그렇게 저절로 되는 거 아니라고요. 진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누구냐면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가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과 함께 있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져, 편안해. 반대로 그 사람이 근처에 가니까 찬바람이 쌩쌩 돌아. 이거 믿음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성숙한 사람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는 따뜻한 교회예요. 평안한 교회. 우리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절을 볼까요? 헐몬의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헐몬은 헤르몬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맨 북쪽에 있어. 지도를 보면 북쪽에 해발 3,000m 가까이 되는 높은 산입니다. 거긴 지금 가도 한여름에 가봐도 눈이 하얗게 있어요. 만년설이라고 하지. 그걸 그냥 시내를 가면서 먼 곳에서 바라봐도 하얗게 보입니다. 이 헬몬산의 눈이, 그 눈이 이제 흘러 그 이슬이 흘러 어디에서 솟아나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 물이 땅 깊이 들어가서 갈릴리 바다에, 이 갈릴리 호수는 그래서 옹달샘이에요. 옹달샘. 물이 바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바다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넘치는 물이 요단강을 타고 저 밑줄기까지 맨 밑에 사해바다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헐몬의 이슬은 많이 이슬이 풍성한 그런 산이 헤르몬산이에요. 헤르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시온산은 이스라엘 남단에 있는, 남쪽에 있는 산, 대표적인 예루살렘이 시온산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헐몬에서 흐르는 이 이슬이 거기 헐몬에서 부르는 바람을 타고 이스라엘 전역에 이 이슬이 뿌려진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다, 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린다, 헐몬의 이슬이 바람을 타고 이스라엘 전국토에 아주 흡족하게 뿌려진다, 그런 뜻이겠죠. 그 이슬은, 이스라엘은 날씨가 건기와 우기 딱 두 때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계절은.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이슬이 내리는, 이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리는 이슬의 양이 연간 강수량의 얼마에 해당되면 3분의 1 정도가 돼요. 그 이슬만으로도 200mm, 200mm 정도가 이슬로 강수량이 쌓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막성 기후인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스라엘이 그 이슬 때문에 감람나무도 포도나무도 다 그 이슬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은 신선함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슬은 농사의 풍요를 보장해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슬은 분명히 축복의 상징입니다. 이슬은 은혜의 상징이기도 한 거예요. 은혜가 이슬같이 부어지는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이슬같이 부어진다는 게 뭘까요? 두 가지예요. 같이 할까요? 지속적인 은혜. 네, 그래요. 지속적으로 임하는 은혜. 그게 이슬 같은 은혜예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 딱 두 계절밖에 없다고 했어요. 우기에는 비가 조금 오긴 와요. 건기에는 비가 한 방울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역에 생명을 공급하는 게 바로 이 이슬이라는 거예요. 헬몬산의 이슬. 그 이슬이 특징이 있어요. 매일매일 내립니다. 헬몬산의 이슬이 매일매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 같은 은혜는 매일매일 임하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은혜를 받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는 막 폭포수 같은 그러한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필요하고, 때로는 소낙비같이 막 온 그런 은혜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은혜는 뭐냐면 이슬 같은 은혜. 어느 순간 내 가슴이 터지고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폭포수 같은 그런 소낙비 같은 은혜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런 은혜는 금방 식어버려. 이슬 같은 은혜. 그 이슬 같은 은혜가 내 영혼을 적시면 매주일마다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면 우리의 심령이 은혜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슬 같은 은혜는 두 번째, 조용히 내리는 은혜입니다. 조용히 내리는 은혜예요. 우리는 작년 한 해 집중호우 때문에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그런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은 집중호우, 게릴라성 그 호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여러분, 집중호우, 막 갑자기 쏟아진 집중호우가 내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깜짝 놀래잖아요. 이 집중호우는 부작용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하지만 이슬은요, 조용히 내립니다. 온 세상을 요란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슬은 정말 조용해요. 이슬은 차고 넘치는 충만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슬은 조용히 내리지만 온 세상의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미국의 캔자스시티에 가면 프렌즈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유명한 차세대 영적 지도자가 있는데 인문학 교수입니다. 종교 인문학 교수. 그분이 누구냐면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고 하는 교수예요. 이분이 여러 책을 썼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삶, 선하고 아름다운 축복, 또는 선하고 아름다운 성공,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이라는 이 제목이 붙은 그런 시리즈로 여러 책을 썼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 가운데, 쉽게 범하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방법을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규칙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실상 이런 가르침이 잘못된 이유라는 거예요. 규칙만 지켜가지고 좋은 교인 됩니까? 믿음만 강조하면 영성 훈련을 게을리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반대로 영성 훈련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외에 그거 하다 보면 관계를 놓치게 돼요. 관계. 그렇다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규칙도 지켜야 되고 영성 훈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분과의 관계를 지속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관계. 이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가끔 우리가 우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리석음이지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혹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밥을 해주고 선물을 주고 시간을 할애하고, 그런데
진정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동들이 사랑의 표현일 때, 사랑의 표현이 될 때 그때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밥을 해주고 선물을 주고 시간을 할애하고 하는 것이 규칙으로 의무적으로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자연스럽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하려고 애쓰려고 노력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진짜 사랑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연합한다는 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구역의 봉사라든가 청소라든가 식당 봉사라든가 우리가 교회에서의 활동 가운데 모든 그 연합함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서 축복이 흘러 넘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규칙으로 나온다면, 의무적으로 그냥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은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서로를 위로를 하고 또 사랑으로 함께 연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조용히 내리는 이슬 같은 은혜예요.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가 그렇게 외치잖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다, 위로하라. Comfort your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상신성교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주님이 이렇게 평가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이슬 같은 은혜,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기름이 우리 교회에 부어지길 원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였나이다.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장 복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강요가 아닌 잠잠히 스며드는 이슬처럼 요란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이 이슬 같은 은혜가 잠잠히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9장을 들으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불렀어. 그 보좌 앞에 불렀어.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4절 드립니다.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의 날, 이 날을 우리가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먼저 설선수범하여 이와 같은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몸과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건축 헌금 선교 헌금으로 또한 일천번제로 구역 헌금으로 생일 감사로 꽃꽂이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사연을 아시고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사업장과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탄탄하게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심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저들의 모든 삶에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으로 인하여 육체의 질구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